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유함을 누리고 또 출애굽의 그 감격을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좀 드리는데, 대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이 출애굽의 이 역사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홍해를 앞두고 묶여 있다가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또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묶으려고 애굽의 정예 부대들이 아주 선택된 아주 특수 요원들이라 할 수 있겠죠. 특수 부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갈라진 그 홍해바다 사이로 지나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한편으로는 또 두려웠겠습니까? 뒤쫓아오는 군대들을 생각하면. 근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엄청난 그 물기둥이 쏟았던 홍해바다가 말입니다, 다시 덮여져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수몰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자유함과 구원하심,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제 여러분, 애굽에 대한 미련은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들이 춤추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25장 1절 위에 보게 되면 이들의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찬양의 소리가 이게 뭐 한두 사람의 찬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미리암의 찬양이 또 이어집니다. 이건 유명한 찬양입니다. 21절에 나오는 찬양인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낭독했으면 좋겠어요. 21절 말씀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옵니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미리암의 찬양을 통해서 또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들의 자유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15장에서 몇 장도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15장 안에서 몇 절 읽다가 보니까 그렇게 찬양하던 입술, 그렇게 춤을 추던 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좀 몇 장이나 지나가서 좀 그랬으면 괜찮겠는데 그냥 바로 그렇게 찬양하던 이들이 말입니다. 순간 그 입술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탄식하는 목소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건만 얼마도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무슨 문제로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사흘 길을 가는데 이들이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이 엄청난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뒤쫓아오던 군인도 수몰되고
그래서 신나가지고 이젠 자유롭다고 광야로 나아갔는데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못 찾아서 막 힘들어하다가 보니까 연못이 하나 있길래 야, 그러면 그렇지 하고 달려가서 물을 한 움큼 집어서 마셨는데 물이 너무 써서 다 토해져 버린 거예요. 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죽게 생겼다 이겁니다. 이 목마름의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거예요. 이들은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원망하고 불평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물만 토해낸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도 토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이젠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목마름의 고통,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통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생각지 못한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 만큼 내가 하고자 했던 사업이 무너지고, 그렇게 건강했던 건강도 한순간 무너지고, 물질도 무너지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손을 건강하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한순간 건강이 무너지신 분들 제가 많이 뵀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입니다. 순간 그런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유도 주시고 홍해까지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주셨는데, 아니 광야에서 기껏 그 사흘길 동안 물이 없어서 이렇게 죽게 했을까? 이렇게 죽음을 바라보게 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이유일까? 마라에 쓴물인 그런 고통의 그 터널을 왜 통과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요,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 시험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고,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다른 겁니다. 마치 학생들이 시험을 치러서 실력을 향상시켜 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믿음이 커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각을 다 뜬다는 얘기거든요. 짐승을 이 제물로 바칠 때 이 제단 위에서 잘 탈 수 있도록
다 각을 뜬다는 거예요. 온 몸을 말입니다. 아니 아들, 그 귀한 아들 어떻게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바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거부하지 않았어요. 순종했거든요. 모리아산까지 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시험하신 거라. 아브라함이 이삭 있기 전에는 아침에도 하나님, 점심에도 하나님,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저녁에도 하나님, 별 보고도 하나님, 모래 보고도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이 딱 생겼네? 이삭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 아침에도 이삭, 점심에도 이삭, 저녁에도 이삭, 별 보고도 이삭.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자랑하는 것들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보는 것이 이젠 점점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기까지 하고요. 하나님 그런 시험 주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냐? 아니면 물질을 더 사랑하냐? 네 아들을 더 사랑하냐?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욥에게 시험을 하게 하더라도 사단에게 명령했어요. 꼭 생명은 지켜라. 한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막상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서 물론 내가 위로는 받아야 되는데 정말 지금 사실 이런 말씀을 주시지만 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서 이런 말씀으로 위로받고 편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은 마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너무나 힘드니까 이런 말씀조차도, 이런 위로조차도 사치하게 느껴지고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 다치고 완악해지고 하나님 어딨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절망합니다. 에이, 교회 나간다고 뭐 되냐? 오히려 이처럼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나에게 내가 무슨 봉사에서 무슨 이유가 있겠어? 열심도 다 이젠 떨어지고 교회 나오는 맛도 이젠 다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문이 딱 닫혀 있는 그런 내 마음의 문, 우리 주님께서 이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서 들어가 너로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면서 다시금 그 처음에 그 첫사랑과 그 서로 같이 함께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연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 문을 닫고 누구도 만나기 싫어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전도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써요. 그렇죠? 사역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새 가족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무너지고 마음 다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금 봉사해야 될 것인데 열심히 해야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주저앉고 있느냐? 왜 이렇게 침륜에 빠져 있느냐?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그렇게 힘드냐? 그때 모든 걸 다 이렇게 포기했느냐? 힘들수록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믿고 시험에서 승리하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 이 고통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신 이유는 이 고통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고통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가? 무엇보다도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요, 잘 되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찾는 게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난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나게 살아가다 어느 순간 뻥 터지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이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면서 또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막 끙끙 앓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은 문제 해결의 그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언젠간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 주어지면 고통 자체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입니다. 고통이 오니까 그 목마름의 고통에 그들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을 제가 뭐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 손해 때문에 생긴 고통이라.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강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그 건강의 무너짐으로 인해 생긴 고통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손해를 보았든 어떤 고통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든 그 대가를 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큰 은혜요.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뭐 무너지고 없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처럼 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니까 기도응답의 축복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단물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힘들게 살던 때 생각하면 지금은 얼마나 감지덕지 아니에요? 대답이 뭐 약하시네. 옛날엔 다 쓴물이었어요, 쓴물. 에휴, 목사님이 쓴물 아세요? 저도 조금은 알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어르신들 그 옛날 쓴물 경험한 거 생각하면 뭐 밤새 얘기해도 아마. 저도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렸을 때 그 본인이 이렇게 막 어렸을 때 일본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거기서부터 뭐 일제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고생했던 얘기 쭉 하면 밤새 얘기해.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거죠. 고생한 얘기들이.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에요.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한 응답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 더 찾게 하고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없다고 그랬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이들이 부르짖고 했지만 이 고통 저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2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게 물이 없고 물이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 물을 먹게 했지만 그 물은 좁아, 작아. 근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여기 이 거리상 보면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하고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거리 정도 가니까
놀라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엘림에 이르게 됐는데 샘이 12이라. 우리는 몇 개예요? 우리 교회는? 열우물인데 여기는 몇 개요? 12우물이에요. 12우물이 있고 그 뜨거운 그 태양빛을 가릴 수 있는 종려나무 그 70그루가 있는 아주 오아시스 그 풍성한 지역이 예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참지 못해서 원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았을 때는 이런 건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제 더 나아갔을 때 이처럼 그 고통에서 놀라운 그 고통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을 목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그 쓴물을 통과하고 나서 이처럼 엄청난 풍요로운 땅을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할 정도의 고통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 고통이 가져다 주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저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이고 축복의 통로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이처럼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통도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주어질 이 엘림의 영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통은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만나게 하신다고요? 치유의 하나님이시라. 고통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왔음을 믿고 이제 이 하나님의 시험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고난이 유익이 되고 이 고통을 통해서 예비된 축복의 통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되고 기도 응답의 축복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처럼 풍성한 엘림의 땅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처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2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힘들대요. 근데 목사님 왜 감기 안 걸리세요? 그분이 보기엔 제가 이렇게 아픈 게 안 보이나 봐, 잘. 저도 아플 때 있어요. 아프면 약도 먹고 잠 푹 자가지고 다 빨리 나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찌 우리 몸이 병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병이 생기죠. 그런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라. 문제 해결자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말 못할 고통 때문에 답답해하고 아파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바로 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지병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물질 문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더 주님을 찾으시고요.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그 안에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모든 인간관계가 깨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주시는 계획이 있는데 욥을 보세요. 한순간에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욥은 한순간에 다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고통이 어디 있겠어. 자기 몸까지 다 다쳐서 이제는 그냥 헌대를 긁으면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는데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갑절의 복이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갑절의 복이. 욥기서 말씀 보세요. 막 읽으시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막 넘어가요. 어려운 거는.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할 거 없어요. 맨 마지막에 딱 보면 갑절의 복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재물의 갑절, 뭐 자녀의 갑절, 이게 보다 더 중요한 복이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료자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냥 자포자기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뵙는 역사, 이런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라의 쓴물은 어떻게 단물이 되었습니까? 이걸 뭐 모세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해가지고 무슨 뭐 과학적으로 무슨 쪽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든 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는 일로 순종했더니 정말로 그 나뭇가지로 인해서 물이 단물이 된 겁니다. 이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학자 아더 핑크는 이 사실을 두고 이 나뭇가지가 십자가라고 얘기해. 십자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친히 나무에 달렸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십자가 나무인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된 우리의 몸을 살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치유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깨끗이 나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도 대신 담당하시고 죄도 담당하시고 그 모든 이 치유의 역사를 십자가의 나뭇가지를 통해서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처럼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말하면 5라고 하는 숫자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7, 3, 하나, 이게 다 하나님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고통의 숫자예요. 고난과 이 고통,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지금 내가 편하다고 우리에게 언제 이 고통이 찾아올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이 그 같은 동료가 신세계 백화점에서 일한 그 매니저라고 하는 분인데, 그냥 남편은 인류 기업, 대기업에 다니고, 진짜 뭐 자녀를 키우는 데서 다들 뭐 올인하잖아요. 근데 큰 아들을 그 캐나다에 아주 좋은 대학 보내서 뭐 좀 비싸겠어요. 풀로 다 돈을 갖다 내려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냥 다 거기 올인을 한 거예요, 그 아들한테. 그 아들이 공부하고 뭐 그러는 거, 그런 다 뒷바라 다니고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않았대. 왜냐면 그 찾아갈 돈이면 그 학비로 주겠다고. 그 마지막에 이제 시험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전화했더니 이 학생이 안 받아, 아들이. 왜 안 받는지 몰라가지고 자꾸 뭐래. 뭐 잘 있겠지, 뭐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래도 이상해가지고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보니까 나중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여자친구를 통해 가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하숙하는 그 집에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보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 공부하다가 너무 과로해서 그냥 그 방바닥에 엎드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 줌의 죄로 돌아왔는데
그 아이가 가서 있는 그 고생하다 그 조그만 고시방 같은 데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한 줌의 재가 돼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그 고통과 고난은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두고 그 붙잡고 있다고 거기서 또 해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나무가 그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나무가 나의 상처난 심령, 상처난 문제, 또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던져질 때 깨끗하게 치유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이런 고통의 문제만 가지고 슬퍼하고 거기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과 복을 주시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병들고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능력인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 학교에 허름한 그런 복장을 한 소년이 이제 들어왔어요. 교회 학교 그 안에. 근데 이 아이는 눈빛만 보면 아주 적개심이 가득하고 누구도 새기질 않아요. 근데 여교사가 이 아이를 그렇게 반가이 맞이해 줬어요. 그냥 뺨을 비벼주고 얼굴을 만져주고 포옹해주고 교회 잘 왔다고 도닥거려주고. 이 소년이요, 뭐 누구랑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인상을 쓰고 그랬던 아이인데 집에 갔다가 다시 또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와요. 또 오면 또 선생님이 또 왔냐고 그러고 손 만져주고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격려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에게는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뭐냐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그냥 패고 자기까지도 패고 가사에 다 탕진돼서 학교 갈 돈도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저 길거리 방황하는 불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황자가 누구도 자기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그러는데 교회만 가면 그 여자 선생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교회는 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 때문에. 그러다가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바로 그 나뭇가지가 된 거예요. 그 심령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 그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수십만을 구원한 D.L. 무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라파 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쓴물의 인생을 단물로 바꾸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쓰디쓴 내 인생의 문제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되는 역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살과 피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이렇게 썩어지고 쓰디쓴 내 인생이 다시금 달고 단 주님의 그 귀한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